부활의 아침에 동참하게 하시고 부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공부를 안 했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를 안 하면 사모님이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냐고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면 그 삶의 결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전공을 하다가 교수님의 지도로 요한계시록을 제가 전공을 변경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려고 하면 마가복음의 그런 지식들이 필요해서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좀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한동안 말씀을 많이 증거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들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다르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지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다. 그리고 또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안식일을 통해서 열렸기 때문에 구약은 안식일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안식일이 아닌 새로운 길,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길이 왔다. 그것이 나다. 즉 안식일은 제사가 필요한데 이제 제사 없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 도래했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고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주의 날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안식일의 완성을 시키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제물이 필요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안식을 완성시키시고 주일로 그것을 대체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이냐? 구약과 이 모든 것을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그 완성의 날, 그것이 부활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단들이 있고 또 이단 중에서 안식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에게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없으면 말이 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구약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말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 말은 조금 뒤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주일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일찍이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직 어두울 때, 즉 새벽이 되었지만 새벽의 그 밝은 빛보다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는 그런 일찍한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고 주일날 밤늦게 6시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저녁 6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빨리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능력과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아직 어두울 때 일찍이, 그러니까 새벽에 막 시작하려고 하고 밤이 막 끝나려고 하는 너무 아주 이른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죄에 매여 있고 지금처럼 무능하고 절망에 사는 것을 도저히 보실 수가 없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급하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이 3명이고 또 요한복음에는 1명이고 다 관점에 따라, 의도에 따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특징이 2가지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 들렸던 여자, 그것도 7개의 그 귀신이 들렸던 여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삶이 어려웠겠어요. 근데 또 이 여자의 특징은 부자였습니다. 나중에 귀신이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일평생 자기 재물로 예수님을 공개하는 여자였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돈도 있었어요. 그러나 귀신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남은 삶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12명과 70명의 제자들, 인기도 있고 예수님에게 능력도 받았던 그런 제자의 그룹이 아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대표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하느냐? 감투나 예수 오래 믿은 것 말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행동이 주님에게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최고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이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면요, 성경에 보니까 제일 이 땅에서 흥하고 뭐 하늘나라에서도 제일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앉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일평생 우리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모습과 또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서 만나냐면 무덤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무덤은 실패의 무덤이요, 무능자의 무덤이요, 안타까운 죽음의 무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무덤이 이제 부활의 장소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효력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서 부활하시느냐?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덤과 같은 내 삶이 힘든 사람들에게는 꼭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활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오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부활, 누구 부활? 내 부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혼자는 열 수가 없거든요. 맷돌같이 생긴 건데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보통 장정 2~3명이 밀어도 겨우 밀리는 건데 그 무덤이 열려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죽음도 사망도 예수님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가난도 예수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병듦도 예수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무능도 내 절망도 다 예수님에게는 소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는데 이 여자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여인은 귀신이 자기 몸에서 나간 다음부터 전심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경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10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0장 9절 시작. 그들은 성중에 요한복음 20장 9절이요. 죄송합니다. 20장 9절 시작.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3번이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공적으로 아예 대놓고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새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부활과 성령님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이제까지는 이렇게 대놓고 눈에 나타나서 일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후부터 이제 성령님이 엄청 바쁘시게 돼요. 이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돼요. 즉 무슨 말이냐? 부활 후에 성령 충만해야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여러분 일단 오늘은 신가섭 권사님 할렐루야 저 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일단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논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부활이 누구 부활이에요? 내 부활이에요. 근데 이 부활을 우리가 경험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로 우리가 부흥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살아나는 것, 재기하는 것, 소망이 생기는 것, 다시 건축하게 되는 것, 이것이 부흥이거든요. 여러분 재물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외모도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능력의 비결이 오늘 이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못하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 갑니까? 베드로에게 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가서 예수님이 없어졌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0장 2절에 무덤에서 가져갔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여인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부활 후에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 또 어떤 날은 자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고 막 어떤 날은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 와서 막 기도를 시키시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며칠 후에 지나고 나니까 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는지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성령이 우리를 지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무덤으로 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왜 안 와요? 자, 지금 이 제자들이 갈릴리 자기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후에 이 예루살렘에 추정하기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달려왔어요. 쉬지 않고 달려올 거리에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해도 3년 어떤 분들 3년 6개월이라고 하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 예수님 부활이 그들하고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했는데도 무서워가지고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부활이 부활되고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려고 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들이 다름질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하고 이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오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왔고 다름질에서 예수님에게 왔다라고 하는 건데 다름질에서. 근데 여기까지는 아주 참 좋은데 훌륭한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베드로도 그 무덤 안에 들어가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제자도 그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어떻게 됐느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고 몰랐다고 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 막달라 마리아 생각처럼 그 시체가 도둑질 당했다고 하면 수소문해야죠. 물어봐야죠. 어떻게든지 찾아야죠. 베드로의 말대로 하면 주여 내가 죽기까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야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부활절을 드리고 부활을 경험해서도 늘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 우리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왜? 우리는 부활만 알았지 부활 후에 그 부활이 부활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간과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11절부터 그 숨은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더니. 자, 우리 그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에 없는 번역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 한국어 번역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무덤으로 돌아와 라고 하는 번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기 집으로 갔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라 이 지역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거하는 곳에 같이 있거나 아는 지인의 집에 있었겠죠. 근데 제자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여인은 다시 무덤으로 와 있다라고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이 돼요. 여러분 이번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이 부활의 주님 앞에 다시 우리가 일어나는 다시 주님에게 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는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고 부활주의를 보냈다라고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부활이 아니라 정말 부활이 무엇이고 이 부활의 능력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부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무덤에 다시 왔다는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을 생각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14절에 보면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서 뒤를 돌아봤더니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 시체 못 봤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20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울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울고 찾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제자와 같이 그런 부활주의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다시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16절에 처음에는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이 15절에 보면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의 영안과 육안과 귀와 이런 모든 것들이 열려서 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부활주일은 예수 부활하셨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를 찾고 울고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울고 있는 우리의 부활주일이 아니라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내가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주님이 마리아야 했더니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만지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곧 너희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는데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효력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효력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짓을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 아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않아도요,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곧 너희의 하나님이래요. 이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은 이제 진실로 이 어원이 아멘 있잖아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 요한복음 진실로 원어에는 아멘. 진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다시 말하니 너희의 아버지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요, 이 땅에 40일 계신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40일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부터 그 사역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의 능력도 부활도 알지만 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지 않은 그 이후로 집으로 돌아가 있거나 아니면 울면서 주님 찾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18절과 19절의 행간을 보면 제자들이 그래? 아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줬다고 해도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3년 동안
동안 얘기해 주신 것도 못 믿고 내가 부활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기쁨으로 얘기하는 소리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숨었어요. 그리고 문 잠궈 놓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뚫고 다니시고 이러지 않으셨는데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그냥 문도 뚫고 다니고 벽도 뚫고 다니고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을 받으셨지만 부활의 우리 주님은 이제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처럼 인간적인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그런 주님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무덤도 제한받지 않는데 이제 부활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그 어떤 것도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 주님이냐? 내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도 주님 한 분만으로 다 해결되고요. 그분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답은 주님인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면 우리 성도들 이렇게 계란 나눠드리고 남는 것들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계란하고 떡들을 나눠드려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 예? 아, 예? 예? 그들의 예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예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달라지려고 하면 이 부활주일에 성령 충만받고 물론 이제 45회 제자들은 성령 충만받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원어는 말하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번역은 평강이 있을지라고 했지만 이 헬라 번역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영어로는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응? 두려워하지. 지금 이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타났어. 두렵죠.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진짜야. 부활이 진짜야. 이제 옛날처럼 살 수 없는 게 두려운 것이고 내가 이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에게 능력이 없어서 두려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 가지가 확 오게 되는 거예요. 진짜네?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참 그날 제자들 분위기 심각했을 거예요. 저녁 먹은 거 다 얹혀줄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실 때 어떻게까지 하라고 보내셨어요? 죽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어요. 근데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보낸다고 하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죽지만 부활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주일이 뭐냐? 잘되고 형통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없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죽을 수 있는 게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고 죽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썩어져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내가 죽어야 영성이 살아나고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나고요. 여러분이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2절에 숨을 내쉬셨다고 했어요. 숨을 내. 근데 이것은 이제 창세기에 보면, 제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생명이 되었더라. 한참 전에 제가 금요일날 설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생기,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왔더니 생명, 사람이 사람다워졌더라. 설교 말씀 기억나시죠? 그거와 같은 단어예요. 물론 그거는 히브리어도 아니고 이거는 헬라어이지만 예수님이 후 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생명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기운은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받으라 이거 받으라. 아멘.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미 너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냥 손 내밀어서 그냥 딱 손 내밀면 네 손 위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부활은 어떤 날이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손만 내밀면 그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할 수 있도록, 이제 주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부활을 통하여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6월 첫째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부활 주일에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게 되는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23절의 결론입니다. 결론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아멘. 자,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리고 너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주리라고 하시는 말씀하고 연관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손들을 보내게 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아브라함의 자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제 부르시느냐?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나 때렸는데 내가 용서 안 하고, 또 내가 저 사람 때렸는데 용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죄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예수를 거부하면 그 죄에 살다가 죄의 삭스로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두 제자들은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부활이 상관도 없어요. 부활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다시 예수님 무덤에 왔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주님이 오늘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 혹시 우리 예수님 못 보셨어요? 우리 예수님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마리아야 불렀더니 그의 눈이 뜨여지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났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그에게 사명이 떨어져요.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몰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는데 이제 그 제자들은 그 성령을 받기 때문에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들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면서 예수를 얘기하면 그 예수로 인하여서 죄가 사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만 알지 마시고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 성령 충만히 받게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주님 뭘 주세요 주세요 하지 말고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 충만히 주셔서 다음 부활주일에는 정말 성령의 권세가 충만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곧바로 이어서요, 오늘은 성만찬을